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2절 제가 먼저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흘려져야 죄 사함 받을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피를 흘리지 않고도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구절이 있어서 어떤 뜻이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 22절 그리고 이제 이사야 6장 6절 7절 이제 그리고 스가랴 그리고 이제 레위기 5장 소제물에 이제 소제물을 이제 하나님께 드려서 축제 받는 거 이제 이런 등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죄는 피가 흘려져야 사해진다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죄 사하는 얘기 같은 것이 나와 있으면서도 꼭 피하고 연결 안 시켜 된 구절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는 질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22절 자, 21절 22절부터 읽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서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기 왜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이 말을 강조하냐면은 하나님께 사용되는 물건들조차도 피를 뿌려서 구별시켰다. 일부는 물을 뿌린 것도 있습니다. 물로 정결한 것도 있는데 대다수의 경우는 다 피를 뿌려서 물건들조차도 구별시켜 사용했다.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그 뒤를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피가 흘리지 않고서는 죄는 절대 안 사해지는 거다. 이걸 강조하려고 봐라. 너희들 심지어 물건에도 하나님께 사용되는 물건에도 피를 뿌려서 구별시켜서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았느냐. 대다수 물건들도 그렇게 했고 일부만 물을 뿌리고 이렇게 했는데 물로서 깨끗하게 했는데 대다수의 것이 다 피로서도 정결케 된 걸 보지 않았느냐. 물건들도. 그러니 사람은 피가 안 흘려지면 죄가 안 사해지는 거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가 흘려져야 죄가 사해지는 거다. 그런데 피를 흘리지 않고도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다는 구절이 성경 군데군데 있는 것처럼 보여서 어떤 뜻인지 알고 싶다.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먼저 창세기 3장 22절 이 질문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우리 중 하나 같다는 것은 삼일체 말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삼일체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처럼 이렇게 선악을 알게 됐는데 하나님은 선악을 알지만은 항상 완전 통제할 수 있잖아요. 인간은 선악을 알지만은 통제할 힘이 없는 겁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근데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 통과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죄가 해결 안 된 상태로서 실과 따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그룹 천사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기 위해서는 불칼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칼에 맞아 죽지 않으면 못 먹으니까. 여기 이제 생명나무 실과는 그냥 못 먹어요. 반드시 불칼에 맞고 죽음이라는 대가가 지불돼야만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으니까 인간 스스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없으니까 누군가가 대신이라도 불칼에 맞아줘야만 생명나무 실과를 따서 우리에게 먹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칼에 맞아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대신 죽어야만 죄가 사해지고 영생 얻을 수 있으니까 여기도 이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때는
두로된 화형 검을 맞아야만, 누군가가 대신이라도 죽어야만 그걸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자격이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이 두로도는 화염검에 맞은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성경 스가랴 13장 찾겠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 (1324페이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을 위해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바로 심판의 칼입니다.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부와 짝이 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삼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바로 내 짝된 자다 그 말입니다. 성부와 짝된 자입니다. 그래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말한 대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동등됨을 취하고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우리 대신 칼을 맞아주시려고. 그래서 내 짝된 자를 치라. 예수님은 성부와 짝된 자입니다. 그래서 동등하신 분인 거예요.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지기 위해서 잡혀갈 때 예수님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여기 성경에 신약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작은 자들을 위해는 내가 내 손을 들이리라. 작은 자들이 바로 양입니다. 양. 주님의 양들.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 예수님 제자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양이라고 하고 작은 자들이라 했습니다. 작은 자들을 위해는 내가 내 손을 들이리라.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 갈 때 마치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예수님 제자들을 흩어버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어떻게 아시죠? 그들을 다 모아서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해서 땅끝까지 전 세계에 복음 전해지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두로도는 화염검, 그 사이에 생명과가 있는데 그 생명과를 먹기 위해서, 생명과 먹으면 영생하는 거니까 우리를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두로도는 화염검 불칼에 맞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심판받고 피를 흘림으로 죄값이 지불됐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 얻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 그 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 6장 6절입니다. 먼저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서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왜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기서 이제 아니 피 흘림이 없으면 죄가 사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서랍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서랍 천사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숯불을 딱 핀수를 가지고 이사 입에 딱 대면서 말하기를 이제 내 악이 제하여졌고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러니까 피가 죄를 사하는데 핀숯이 입에 닿으니까 핀숯이 너의 악을 죄하고 내 죄가 사해졌다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성경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거기에 6절에 그때 그 서랍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수손해 가지고 어디에 단에서, 단이 뭐 하는 곳인지 아시죠? 짐승 죽이는 곳이잖아요. 그 단이 바로 십자가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죄를 사함 받는 것도 재단에 주님의 재단에서 양을 죽이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는 것에 근거해서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왜 특별히 여기 화저로 단에서 취한 핀 숯불 하나 가지고 와서 기었고 그걸 가져와서 입에 갖다 대면서 왜 이걸 네 죄가 사해졌고 내 악이 자해졌고 이것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자해졌고 내 죄가 사하였느니라 이렇게 강조하냐면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많이 지었는데 죄를 제일 많이 지은 건 말을 워낙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구약시대 때 선자 중에서 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 하면 누굽니까? 이사야입니다. 아주 말 주변이 아주 엄청 좋은 사람인 거예요. 성경에서 모세와 아론이 있을 때 뭐라 했습니까? 아론의 말 잘하면 안다 그랬지 않습니까? 말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아론인데 이사야도 아주 유창한 언변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웠을 때 자신이 죄를 지었는데 특별히 입으로 많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자신 가리켜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입술이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이 입술이 특별히 입으로 막 온갖 죄를 많이 지었는데 자신도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 짓는 것 중에서 특별히 입으로 죄를 많이 짓는데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자신이 지은 죄 중에서 정말 죄 많은 것이 입으로 이것저것 뭐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저것 뭐 많은 걸 얘기를 했는데 입으로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야는 선지자로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너 입 가지고 말을 함부로 했는데 이제는 입을 구별시켜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특별히 제단에서 핀 숯을 가지고 와서 입에 딱 대면서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게 단에서 가지고 왔고 바로 죄가 사해지는 것은 특별히 십자가의 근거에서 제단의 근거에서 죄가 사해진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 피의 근거에서 죄가 사해지는 거고 너의 죄가 사해졌는데 특별히 입으로 지은 죄가 완전하게 죄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입에다가 딱 갖다 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입을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사용하라. 그래서 내가 누구를 보낼꼬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하니까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힘차게 전하고 나중에 죽을 때 어떻게 죽은지 전성이 나오잖아요. 통나무 속에다가 구멍을 파서 통나무 속에 이사야 선지자 집어넣고 톱으로 썰어서 이사야 죽였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버가모 교회 감독 안디바 죽을 때 노소로 된 쇠 속에 사람을 딱 집어넣고 거기서 끓여서 태워 죽였잖아요. 그럼 거기서 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그 짐승 우 그러니까 이제 소가 우는 소리 그렇게 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끝까지 하나님 일에 충실하고 그 입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다가 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단 숯불을 특별히 입에다가 댄 이유는 그가 모든 죄를 사함 받았지만 특별히 입으로 지은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한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까 사함 받는 것은 제단의 근거에서 사함 받는 겁니다. 제단.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레위기 5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 11절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인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의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취하여 단 위에 여호와의 화제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여기 속죄제, 죄를 사하는 제사인데 너무너무 가난해서 죽일 수 있는 그 재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죄는 사함 받아야 되니까 비둘기 살 돈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범과를 인해서 구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곡물 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져와 속죄제물로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속죄, 죄를 확실하게 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은 구약시대 때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리는 이것도 약속음이고 구운 가루 에본의 1의 10분의 1도 약속음이랑 마찬가지인 겁니다. 구약시대 때 짐승의 피 자체가 죄를 사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림으로 죄를 사해 줄 걸 전제하고 약속오음 끊는 것이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통해서 약속오음을 끊는 것인데 짐승의 피 자체는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건 다 그림자고 결국은 예수님 피가 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안 흘려주면 다 부도 나버리는 거예요. 성경 써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찾겠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황소와 염소의 피는 죄를 없앨 수 없다 그 말입니다. 11절 보시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러니까 짐승의 피제사는 언제든지 절대로 죄를 없애지 못한다. 죄를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짐승의 피를 흘린 그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피를 안 흘리면 부도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약시대 때 피 흘린 짐승의 피를 흘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어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인데 새 언약뿐 아니라 구약시대 때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도 죽으셨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부르심을 입은 자들,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오실 메시아를 바랐던 사람들, 곡물을 에바나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고 주님이 대신 죄를 처리해 줄 걸 믿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함으로 그들도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구약시대 때 다 약속오음 걷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너무너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사람은 곡물 조금을 하나님께 드려도 그걸 속죄제사와 똑같이 봐주신 거예요. 그 사람도 천국 가야 되니까.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까 짐승 피가 아니라 곡물을 드려서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줄 것을 믿는 것으로 받아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전부 다 피 흘림이 없은 적 죄 사함이 없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